삼일수님, 네, 좀 쉬셨어요? 이게 또 다리 움직이고 뭐 차 한 잔 마시고 하면 또 힘이 솟죠? 네, 힘이 생깁니다. 사실 이게 단기 세미나가 이게 쉬운 일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한 하루에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하면 되는데 강의를 연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많이 잤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통틀어가지고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그 중에 제일 좋아했던 거는 생물,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뭐 과학,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건 좋아했지만 성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영어도 안 좋았지. 제 영어 성적이 뭐였어요? 수, 우, 미, 양, 가 중에 뭐였을까요? 양. 양이었어요. 양. 그냥 다 이렇게 막 학교에 딱 앉아가지고 열심히 선생님 보면서 필기를 막 하고 이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랬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반항의 끝을 달렸는데 그때 이제 대건고등학교라고 해서 인천에서 가톨릭 고등학교입니다. 네, 거기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사물놀이패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선배들이 이제 1년 선배들이 쫙 나와가지고 신입생 환영한다고 공연을 해줍니다. 근데 내가 멋있는 거야 이게. 멋있어. 처음 느꼈어요. 하고 싶다라는 걸 제가 처음 생각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다음날 오디션에 신청을 합니다. 근데 됐어.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때론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공연하고 이렇게 노는 건가 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주말 연습이 있는 줄 몰랐어요. 들어가 보니까 군기가 엄청 세. 엎드려 뻗쳐하고 막 되게 군기가 있어요. 남자 고등학교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주말에는 1학년이 이 악기를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악기가 뭐냐면 장구, 북, 꽹가리, 징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그 1, 2학년이 같이 쓰기 때문에 2학년은 가져가지 않고 1학년이 2학년 선배들 것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하나, 선배 거 하나, 두 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꽹가리랑 북을 챙기면 제일 간편해. 악기 두 개. 근데 어쩔 때는 장구 두 개를 챙기거든요. 그럼 장구를 이렇게 들고 아니 인문계 고등학생이 집에 토요일 날 오는데 장구 두 개 가지고 집에 와서 이거를 쌓아두면 부모님이 좋아해요? 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인문계면 대학교 갈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주말마다 장구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선배들 건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삐딱한 거죠. 네. 저도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들을 때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봤을 때도 아마 황당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도 황당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의 좀 사랑을 느꼈지.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욕을 먹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안 좋은 시선을 받으면서 사물놀이를 다 했어요. 마지막에 졸업 공연이 있었어요. 이제 동아리는 2학년 말쯤에 공연을 하고 3학년 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공연을 다 이렇게 봐주시고 하셔가지고 나 그때 마음 먹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복자수도원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해화동에 있는 복자수도원에 이렇게 예비 신학생 모임을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도 했다가 교구도 나갔다가 막 하다가 결국에는 교구로 간 건데, 딱 3학년 때 공부를 진짜 맨 앞줄로 가서, 거의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사물놀이 하면서 북채를 돌리면서 막 다니고 껄렁껄렁하게 막 다니다가, 고3 때 맨 앞으로 가가지고 선생님을 뚫어다 보면서
막 필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을 지금도 만나는데 그분들이 저 미친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혼날 짓들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그렇게 할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내가 신부 되기 전에 뭐라도 하나 해보고 싶었는데 원 없이 북치고 장구 쳤다 됐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딱 입학을 했죠. 입학을 하고 신학교 가서 사물놀이패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북을 쳤지만 어깨너머로 쫙 봤어요. 다 하는 거에서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와서 사물놀이 결성해가지고 성소주일날 공연도 하고 이제 이 삶을 하다가 나중에 신부 돼서는 호주 가서 사물놀이를 전파하고 나중에는 리스본의 세계 청년대회 가서 사물놀이 버스킹까지 하게 됩니다. 신기하시죠? 하느님이 섭리하시는 건 참 오묘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제 잠 좀 깨세요. 자, 4번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삼위일체까지 다 아셨죠? 삼위일체 하느님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단어가 없어요. 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니까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 이거 나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은 협조자. 근데 이게 삼위가 하나라는 딱 한 문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전체를 연구한 신학자들, 교회 어른들이 또 바티칸에서, 주교회의에서, 공의회에서 이거는 하나하나 체계를 쌓아가다가 우리가 결국 하느님께 봉헌해 드린 인간의 최고 지성의 봉헌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인간은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성으로 당신은 삼위일체의 신비이십니다 라고 표현해요.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헌, 그분의 이름 봉헌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신비해요.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에요? 이건 우리 시간에서 생각하면은 이해가 절대 안 되고 영원의 영적인 시간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 영원 속에서의 삼위일체라는 걸 떠올리면 잠깐 여러분들 알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아, 그런 느낌이구나.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느님의 성령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이 마리아라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어요. 다른 차원을 잉태한 거예요. 다른 차원을 잉태를 했다.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이 개미에 볼펜으로 이 근처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개미가 이 동그라미를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거 아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개미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종이 위에 개미 올려놓고 개미가 다닐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럼 이렇게 펜으로 이걸 막아. 볼펜으로 딱 그어. 그러면 그냥 이 그어진 것 뿐인데 이 선을 통과를 못해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그어하면 되게 좁게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서만 돌아다녀요. 신기하죠? 멍청해 보여요? 뭐야? 그냥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의 차원이 있고 인간의 차원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개미의 차원을 조금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얘 이렇게 하면은 여기 못 지나가겠네?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안 지나가겠네? 여기 물 뿌려 놓으면 여기 안 지나가겠네? 뭐야? 개입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개미가 인간에게 개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 저렇게 하겠지? 보니까 엄청 크네?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성령, 이 영은 인간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계속 그거를 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신비라는 게 나오고, 이게 영적인 게 들이닥쳐야지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들, 영적인 선물들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인간을 성모님처럼 싹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님에 대한 믿을 교리 4가지 기억나세요? 성모님. 이게 처음에 이제 맞아요. 그 무염시태도 있지만 그거 4개를 다 통째로 외우려면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은 더 외우기 쉬워요. 처음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나와야 돼.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 모친. 그쵸? 하느님의 어머니. 이게 1월 1일이잖아요. 축일도. 신정이에요. 하느님의 어머니가 나와야 돼요. 하느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무염시태. 그쵸? 원죄 없이 잉태 대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평생 동정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동정. 그리고 성모 승천. 이게 마리아에 대한 4대 교리잖아요. 이것도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황당무계한 거예요. 황당무계합니다. 근데 이게 왜 믿을 교리가 되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이건 영적인 조명이 없으면 인간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개신교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개신교 이해 못해요. 맨날 싸우려고 하고 천주교랑. 근데 오히려 해외에 있는 개신교 신자들은 오히려 호감적으로 공부하려고 해요. 친근해지려고 해요. 근데 특히 이제 한국의 개신교들은 공격성을 취하죠. 왜냐하면 두려운 것 같아요. 저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들이 이거를 알게 되면 혹시 다 천주교를 개종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개신교에서 성당으로 넘어오면서 성모님을 알면서 더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듣습니다. 너무 잘 됐죠? 정말 잘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거 같아요. 결국에 성모님에 대한 어떤 믿을 교리들 이걸 믿으면 여러분 레벨이 또 하나 더 올라갑니다.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신신 세미나도 있는 거예요. 달라요. 왜냐면 성모님은 완전한 인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완전한 인간은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똑같아요. 인간 마리아가 어떻게 천상 그 영광에 그 관을 쓰셨는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그 예수님으로서 그 위격으로서 세상에서 잉태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게 결국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막 이렇게 성모 발연지에 막 룰루랄라 막 가잖아요. 많이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 그래요. 좋아요. 좋죠. 거기서 뭐 깨치고 온다면 좋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갔던 데 또 가고 해서 결국에는 거기 가이드보다 많이 갔어. 가이드도 할 줄 알아. 일반 신자가 가이드까지 할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심 때문에 가이드를 하는 게 아니고 상품성이 있어서 남아있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냥 발현하셨으면 그게 이미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난 일인데 지금 인류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걸까를 봤을 때는 회개거든요. 회개하고 내 아들 예수님을 봐라. 집중해라. 기도해라. 그건데 가서 휠체어, 목발
그리고 미사를 안 하고 고해성사 안 하고 그냥 약간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들, 행위들 잘못된 거죠. 성모님이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가슴 아파할 거예요. 가슴 아파할 거예요. 성모님은 아주 잘 준비된 그릇이었죠. 무염 시태를 봤을 때도 알겠지만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이란 표현은 전통적으로 배, 선박을 의미하는 걸로도 쓰였어요. 선박을 의미하는 이름의 배 이름은 vessel이라고 합니다. 자, 시작. vessel. 따라해보세요. vessel. 이 v 할 때 아랫입술을 좀 긁어야 돼. 이로. vessel. 이게 V 발음이거든요. vessel 하면 배라는 뜻이고 배, 바다의 배. 그리고 그릇이란 뜻이에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배도 그릇이지 뭐. 그렇죠? 큰 그릇이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기름도 옮겨나 뭐 상품도 옮겨나. 바다의 별 성모님은 항상 뱃슬로 표현됐는데 이건 뭐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아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면 6개의 돌 항아리가 물이 채웠던 거고 거기 7번째 돌 항아리가 성모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주 그 이시돌 세미 은총의 동산 가면 거기에 딱 6개 돌 항아리가 딱 있고 성모님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성모님이 7번째 돌 항아리예요. 6개는 뭔가 부족함의 상징이고 7이 채워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릇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6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수에서 하나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이제 6, 11, 제자 12 중에서 유다가 떠나고 11이 됐을 때 또 마티아가 들어오잖아요. 마티아가 들어올 그 타이밍에 성령 강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완전수에서 하나가 떨어졌는데 하나를 채운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치 6개의 돌 항아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주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떤 학위를 따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지고 또 자격증도 따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나의 능력을 다 발휘했어요. 그게 6개의 돌 항아리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요한아,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했듯이 성모님을 초대를 하면 우리는 더 큰 경지에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모님이 발판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성모님을 통하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지만 거기에 성모님께서 도움을 확실히 주십니다. 그렇죠? 성모님하고 예수님하고 자리를 바꾸면 안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모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안 돼요. 때론 사실 천주교 신자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친근함이라든지 심성이 있어가지고 성모님한테 잘못 믿음을 봉헌하게 될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어머니를 좀 좋아하잖아요. 애기들한테 뭐라고 해요? 태어나면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결국 애가 처음에 뭐라 해요? 마! 우리 애기 이뻐라. 마! 친근하죠.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 계속 안겨가지고 잤던 기억이라든지, 그리고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그 냄새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이제 나중에 시간을 소급해보면, 나도 그랬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은 4살 전에는 기억이 별로 없다고 해서 그 영화 때 기억에서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느낌으로 너무 좋았던 그 끈끈한 기억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어머니에게 좀 쏠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되게
어렵게 살았을 때 어머니에 대한 심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레지온 마리에가 그때쯤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예요. 어머니가 필요했거든. 평화롭고 다독여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영적인 것도 챙겨주고 위로도 해주고 괜찮다. 레지온 마리아가 그래서 70주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딱 그 산정동에 들어왔을 때가 딱 그때였을 거예요. 한국전쟁 직후예요. 직후입니다. 또 이제 성령 쇄신이 들어온 건 그 뒤에 한 15년, 20년 후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성령 쇄신 한 50년 넘었고 레지온 마리아가 70년 정도 된 겁니다. 그 높은 선물을 받으려면 나를 비워내야 된다. 그릇으로 만드는. 성모님은 무염시태로서 하느님이 만든 그릇이에요. 하느님이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때 땅에 있는 그릇으로 들어가실 건데 오죽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오죽. 그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마구간 하면 되게 냄새나고 아유 되게 볼품 없는데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 눈에는 거기에 어떤 배든 상관없어요. 마리아란 그릇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길바닥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마리아란 그릇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모님은 복된 거죠.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니 하시잖아요. 복된 거예요. 복된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염시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무염시태는 성모님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인간은 무염시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물들어요. 세례로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본죄가 있어.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어. 10계명에 어긋난 죄들이 있어요. 결국에 10계명에 어긋난 죄들을 빨리 파악해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모님하고 우리 차이는 되게 크죠. 무염시태로 태어나신 분이 있고 우리는 계속 시간 안에서 죄를 성찰하고 죄를 고해야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근데 개신교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다 개종이지 뭐. 이걸 아마 목사님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나온 거 많이 있죠. 이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컫으니. 그런데 개신교는 그 만세, 모든 세대에 포함이 되지 않다고 받아들이니까 거기는 때론 신자들은 우리 천주교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메일도 와요 저한테. 천주교 더 알고 싶어요. 저희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런 말씀 못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더 논리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얘기가 들어요. 은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천주교 저는 미래에 개신교보다 더 저는 넘어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특별히 이제 2027년도에 세계 청년 대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성령이 어떻게 또 이끌어 주실지 모릅니다. 맞죠? 여러분도 각자 사도가 돼서 증거자가 돼서 선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많은 개신교의 신자들을 회개로 이끄셔가지고 성모님도 알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성모님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 목적의식도 심어주시면서 성체성사로 초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성령 쇄신은 아주 좋은 게 뭐냐? 우리는 신령한 언어를 알아요. 개신교가 들어온다고 해도 신령한 언어로 같이 기도하면 우린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신교가 개종을 했는데 개신교만 신령한 기도를 해. 천주교는 뭐야 무서워 이러고 있으면 융합이 안 되는데 천주교 내에 신령한 기도가 있다는 걸 믿고 보존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호주에 가서 그걸 먼저 파악하려고 했어요.
과연 호주에도 신령한 기도가 있을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데를 갔어요. 그때 거기는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가 모여서 조찬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가서 이제 막 주님의 기도해요. 주님의 기도 영어로 하면 똑같아요. 한국어로 하면 하느님, 하나님 말이 다르잖아요. 말을 다르게 번역한 것 뿐이에요. 근데 영어로 하면 똑같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신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똑같아. 거기도 알렐루야로 해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다가 해요. 찬양하면서. 그것도 같이 했어요. 저도 같이 했어. 같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밥도 같이 먹잖아요. 아, 보니까 한국 교회가 좀 특이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목사님 듯 하시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언젠가는 이게 다 깨쳐가지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믿는 모든 종교들이 같이 찬양할 때가 오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성령 쇄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기도를 꼭 구하셔요. 아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제가 아까 얘기한 듯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이게 84쪽. 여러분 84쪽. 지금 책을 계속 피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미나를 했는데 책이 새 책이면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야, 제가. 그래서 계속 피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이렇게 펴봐, 이렇게. 펴봐. 이 책을 여러분 쓰고 누구 줄 거 아니죠? 내가 계속 공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좀 지저분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펴보고. 지금 거의 반 페이지가 온 거예요. 반을 읽었어. 84페이지에 보면, 진한 글씨 말고, 세 번째 문단 하느님께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3계명까지를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하셨고 제4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를 추가하세요. 그러니까 자, 10계명, 모세가 받은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도 한번 쭉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이 가장 우선순위. 내가 가진 재물보다, 나의 건강보다, 그리고 나의 자식보다,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내 부모님보다 하느님이 우선순위에 계셔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두고 했던 거는 이게 하느님이다라는 거였어요. 우린 다 알고 있죠. 만약에 여기 성모님 상이 있어요. 성모님 상한테 저게 정말 성모님이다라고 해요, 우리? 아니죠? 그냥 조각가가 만든 거에 신부님이나 주교님이 축성을 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물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조각가가 만든 거에 축성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신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 천주교는 이런 상들의 절을 하고 상들을 믿냐 우상숭배 아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다. 그 상이 정말 하느님이라고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성당 입구에서 하는 행위들을 잘 조심해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신자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성당 앞마당에 성모님이 딱 계시면 성모님한테
자, 이런 모습들이 개신교에서 볼 때는 먹잇감이지. 야, 봐라, 저기 성모님께 기도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목례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공손하게 거의 큰절까지 했던 사람이 성당에 들어와서는 성소 이렇게 긋고 그냥 털썩 앉아버리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감실은. 실제 예수님이 계신데. 오히려 즉 감실에 대고 그렇게 그 큰 절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상들에 더 한다면 우리는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확실히 합시다. 성체. 모셔진 성체, 감실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데 중에 가장 거룩한 데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뭐 상, 그림 같은 거는 이게 실제 하느님, 실제 성모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축성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심을 도와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형상들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체 변화된 건 성체밖에 없다. 맞습니까? 네, 이게 하느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딴데 뭐 내가 돈을 더 위로 올렸다, 금송아지를 올렸다 하면 여기 어긋나는 게 되겠죠. 두 번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느님의 이름 많이 함부로 부르시죠, 여러분들? 특히 언제 우리가 많이 부르냐? 거짓말로 응답할 때. 여러분 카톡방에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이런 말들을 해요. 지금 누구누구가 아픕니다. 누구누구 뭐 어머니가 아프세요. 그럼 댓글에 뭐라고 달려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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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하느냐를 봤을 때 지금은 약간 인사치레로 변형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실제로 레지오 마리아에서도 큰 문제인데 활동 보고가 온전하게 활동한 거에 대해서 보고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게 활동한 거에 대해서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뻥튀기가 돼서 보고가 된다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주님의 이름으로 봉헌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가? 신부님 과연 영명축일 영적 예물이 올바르게 계산이 돼서 올라온 걸까? 아니면 그런 바램들로 가득한 건가? 영적 예물, 신부님 사제를 위한 기도 1000회. 근데 이거를 모았대. 모든 구역들 다 모았대. 너 몇 개 적을 거야? 나 10번만 하자, 10번. 옆에서 이 구역장에다 보고 10번? 그럼 나는 20번. 30번. 경쟁하듯이 봉헌해. 묵주기도 50단 막 써. 그 뭐야? 쓰는 건 뭐예요? 쓰는 건 지금 내가 했기 때문에 쓴 거야? 아니면 내가 이거 할 거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대출이에요, 대출. 영적 예물은 대출 받는 거예요. 대출 받는 거예요.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쓰고 까먹어. 쓰고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때는 경쟁하듯이 했는데 지나고 이제 신부님한테 액자 전해주면 와 우리 했다. 했어요? 아니요. 자, 요런 게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주님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고해성사 거리예요. 진짜예요. 세 번째 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거를 영어로 보면 주일을 원래 기억하여 거룩히 지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기억할 게 뭐가 있냐? 주님의 날을 기억할 것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천지창조 때를 기억해야 돼요. 뭐야? 마지막 날 쉬신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창조 사업 다 마치시고 쉬셨다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탈출기에 나오는
이집트 백성을 탈출할 때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나무문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패스했다, 파스오버했다. 이게 파스카예요. 파스카했다, 파스카 신비, 넘어감.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건너갔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파스카예요. 지금의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이거를 다 기억하면서 내가 죽음의 위치에,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나를 미천하게 돌봐주셔가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겨주셨구나를 감사하면서 주일을 보내는 건데 많은 신자들은 주일 미사 1시간을 나오고 모든 의무를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볼 때 어떤 분은 연기 들어가는 거예요. 성사 보기 전에 신자들이 연기를 합니다. 이제 마음 심호흡을 해 하고 이제 약간 인상도 쓰고 제가 고민하고 왔다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해서 고해성사 본지 3개월, 뭐 6개월 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주일 미사를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많습니다.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걸 듣고 있는 신부의 입장은 뭐냐면 사실 주임사 빠진 게 3계명을 어긴 게 아닌데 1시간이잖아, 1시간.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 거룩히 지내라는 말은 그 하루, 주일을 어떻게 보면 토요일 밤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1박 2일에 대한 거기 딱 그 시간 정도를 어떻게 거룩하게 보내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주일미사 그 1시간 나왔다고 모든 게 다 퉁쳐지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더 크고 놀라운 계명인데 이게 1시간에 매여 있구나 신자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닌데 그냥 어디 휴가 가서 1시간 빠졌다는 거야. 아니지. 가족들과 휴가를 갔으면 사랑스러운 말과 생명을 나누는 말과 행위와 생각으로 긍정적인 걸로 만약에 가족을 이끌었다면 거룩하게 지낸 거죠. 그 가정에서 생명이 잉태됐다면 그 가정에서 끊임없이 생명이 출산되고 또 잉태되고 출산되고 생명이 나온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출산이에요. 이 생명이 출산되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가 된다는 건 뭐냐? 내가 마리아처럼 된다는 건 내가 생명을 잉태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게 아니고 자,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내가 잉태했을 때 나는 마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잉태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출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내보내야 돼요. 생명나무에 생명이 열리듯이 생명을 배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마리아 같은 사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성모 발연지에 우르르 갈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가서 회개하고 아들 예수님 봐라 이걸 깨달았으면 국내에서 충분히 우리가 마리아처럼 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의 행동을 하고 사람을 살리자. 죽이려고 하지 말고 깔아뭉개지 말고 자존감을 살려주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살아나게 하자. 물을 안 줘가지고 걸음을 안 줘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식물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럼 흙을 갈아주고 다시 좀 어떻게 해서 영양제를 놓고 살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정말 마르고 있는 내 자녀에게 생명의 물 한 방울을 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여러분이 성모님처럼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파티마, 루르드 다 좋은 곳이에요. 은총의 곳이죠. 하지만 거기에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그 은총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거기서 정말 4,500을 내고 어디를 갔다 왔어. 그러면 이거를 갔다 와서 이 증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청문회 메시지는 이거야. 회개해야 된대. 10계명에 근거해서 회개해야 되고, TV 너무 보면 안 되고, 첫 토요일 신심 지켜야 되고, 성체 모셔야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대. 이거를 전파하는 증거자가 됐을 때 성지순례 갔다 온 그 열매가 맺히는 거지. 올해 성지순례 계획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국내에도 이 좋은 여기 청주에 많죠? 멍해목도 있지, 여기 봉암성지, 여기 맹동, 여기 거룩한 땅이에요. 이미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계명부터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부터 이웃사랑의 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것도 아까 성령 칠연에서 나왔던 효경처럼 얼마나 중요하면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분명히 다 내 마음에 드는 부모가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부모랑 또 자식이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이랑 그리고 그때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생각하는 게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해도 할 수 있고 괜한 짜증도 낼 수 있고 하지만 이거를 다 부질없다고 봐야 돼요. 부질없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부모가 없었으면 없는 존재라는 거는 이미 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일단 하느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아 때, 1살, 2살, 3살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내 판단이 서지 않았을 때, 어떻게 나를 케어해 줬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줘, 밥도 줘, 모유도 줬어, 뭐도 줬어, 옷도 입혀줬어, 아플 때, 열났을 때 병원도 데려갔어. 그쵸? 그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부모의 손이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영아들 어린이집 있어요. 있다 보면 애기들 그러니까 4세 때부터 애들이 스스로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그 4세 미만은 다 그런 일들이 다 있는데 스스로 기억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커도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4세 미만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 그때 부모, 특히 엄마의 케어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에 대한 공경은 차라리 쉬워. 근데 아버지에 대한 공경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는 보호자로서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 성인은 보호자였죠. 그리고 꿈에 계속 천사가 지시해서 엄마와 그 아기 예수를 계속 탈출시키게 도망가게끔 도와줬던 역할을 했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가정이에요. 성탄절 지나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주일이 성가정 주일인 것처럼 가정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돼야 돼요. 보호자. 그 보호자로서 그 일을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건 또 따로 봉헌해야 되는 문제지만 일단은 그 보호자로서 이게 사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틀립니다. 정말 틀려요. 아무것도 안 해도 누워만 있어도 TV 보고 누워만 있어도 여러분 그 존재가 항상 TV 보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하늘나라 갔어. 그 공허감, 그 자리가 느껴질 거예요.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려주는 밥이라도 잘 먹고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세요. 그냥 여보, 내가 세미나 받고 왔는데 감사해. 더 먹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더 먹어.
서로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느님 밑에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를 그냥 이렇구나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자녀들로부터도 좀 멀어지고 남자가 또 늙으면 남자로서의 구실도 떨어지고 여자가 늙으면 또 여자로서의 구실도 떨어지고 다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자연의 섭리구나.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줄 거예요. 계속 이거를 나이를 역행하려고 싸우고 주름 어떻게 펴야 되지, 보톡스를 어떻게 넣어야 되지, 이마를 어떻게 펴야 되지, 막 이런 거 막 염색부터 해서 막 이런 거를 신경 쓰고 역행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렇게 케어를 못 하는데 남편을 보면 더 승질 날 거예요. 결국에는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나만 젊어지려고 바둥바둥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승질나는 거지. 왜 자기 관리 못하고 이렇게 늙어버리냐고. 이게 약간 거울 같은 거야. 나는 나를 챙기는데 남편을 보면 이게 거울처럼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사랑했던 내 남자가 이렇게 늙어버렸네. 속상해서 아마 짜증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다음부터는 형법적으로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로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는 이게 중복됩니다. 간음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가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가 비슷한 말입니다. 반복된다.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 이 흐름 알겠죠? 이 10계명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이 10계명을 저는 될 수 있으면 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10계명을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세미나를 받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굿셈의 은사가 생겨가지고 그래 이번 기 한번 외워볼까? 라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전 너무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갔는데 하느님이 고생했다 일로 와라. 내 계명을 잘 지켰느냐? 네 아버지 내 계명이 뭔가? 핸드폰 안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슬플 거예요. 10계명 우리는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날 뭐를 잘못했고 내 남편이 내가 처음에 아기 입덧 했을 때 내가 딸기 사오라고 했는데 딸기를 안 사왔고 사소한 거 다 기억하면서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16부작을 다 외웠어. 근데 10계명을 세례받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10계명을 못 외운다? 이거는 조금 한번 내가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세미나에 전 은총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10계명을 이제 둘로 나눈 거죠. 하느님 계명, 이웃사랑 계명. 거기 예수님이 추가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말은 뭐예요? 10계명에는 나에 대한 사랑이 없거든요. 계명이. 스스로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이웃, 부모를 사랑하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나의 아내 재물 뭐 탐하지 말고 이 모든 것에는 나에 대한 사랑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하기에 앞서 내가 너 스스로를 사랑해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존감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때론 우리는 기부도 많이 해. 남도 잘 도와줘. 남의 집 아들, 남의 집 딸 성당에서 만나면 왔니? 어유 너무너무 이쁘다. 성 잘나네. 그러면서 내 집에 앉아있는 게임하고 있는 아들한테 뭐라고 해요? 저 누구 좀 닮아라. 호통치고 혼내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남의 집 어르신을 잘 챙겨요. 근데 집에 혼자 있는 어머니,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무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적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의 눈치 보면서 밖에 나왔을 때는 남에게 잘해주는데 정작 집에 왔을 때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건 불만족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나에 대한 자존감을 채워야 된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죠.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잘 보세요, 스스로. 언제 보세요? 샤워하고 목욕탕 갔을 때 거울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여러분. 웃어보세요, 한번. 거울 보고 아침에 눈 뜨면 눈곱도 있을 거 아니야? 하느님이 이렇게 창조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나에 대한, 자기 이름 대면서 자기 이름 대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면우. 거울 보고 자기 이름 대면서 사랑한다 해주세요. 아침에 하느님의 피조물 김현우 바오로 사랑한다. 오늘도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올려주는 말. 비록 힘들겠죠. 비록 상황은 어려워. 물질적이든 나의 커리어든 불안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거울을 보고 약간 거룩한 기운을 주는 거지. 하느님의 모상인 너, 지금 거울 앞에 있는 너 대단한 사람이야. 사랑해. 존재 자체로 사랑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게 일단 개인 견고가 됐을 때, 이 성령 출현으로 이 사랑감이 있을 때, 자존감이 있을 때 나는 하느님 사랑도 할 수 있고 이웃 사랑도 결국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느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학대해.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어. 아니야, 나는 죽어버려야 돼. 아무리 자선을 베풀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뭔가 좀 5%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빈약하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약간 열매가 약간 썩은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진정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진정성은 내가 봉헌하면서 나의 모든 기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기쁘게 봉헌한다 하는데 봉헌하면서도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없으면 정말 이상해요. 약간 괴리감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 괴리감이 커질 때 이거를 우울이라고 하는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울까지 가면 그 폭차도 심해지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저는 극복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성령 칠은에 의한 개인 견고, 자존감 회복, 나의 사랑에 대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확신, 이거를 바탕으로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 중에서 하느님의 영역에 있는 게 있잖아요. 신령한 언어, 예언. 여러분 이런 걸 받으면 어떤 체험이 있냐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나와요. 그 뭐예요? 긍정적인 도파민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손대고 이 도파민을 얻으려고 술도 하고 계속 몇 차까지 가서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계속 뭔가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 영적 도파민은 일상적인 게 아니고 뭔가를 영적인 걸 체험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회복에, 자가 면역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체험에 여러분들이 초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선물 받읍시다. 아멘. 일단 점심 드시고 배 든든하게 빵빵 채우고 낮에 이제 안수식에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받으시고 체험하시고 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